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러한 모든 자들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온전하게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원리는 구원의 장소는 먼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와서 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활동하시는 곳으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성령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 거고, 그리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2000년 동안의 그 예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 시작된 그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관으로서 이 사역을 2000년 동안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7교회, 7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특성, 하나하나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 특성이 있는 교회 7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2000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시고, 그래서 교회가 다 교회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이 일을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7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원래 하늘에 세운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원형교회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 원형교회. 그리고 그 원형교회에 의해서 예언되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가 다 그 예언적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오늘 그 가운데서 이제 사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는데,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은 그 예언한 그 내용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대교회가 역사 속에서 언제 성취됐느냐 하면은, 그 교회는 바로 AD 1517년 루터 종교 개혁에서부터 1732년 모라비안 교도의 첫 선교사 파송까지가 이 사대교회가 그 기간을 성취된 교회로서 이제 역사 속에서 남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7교회라고 하는 그 각 교회마다의 특성 있는 교회를 통해서 2000년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엄중한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영을 가지시고 일곱 천사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여기서 이제 지휘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맡으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별을 또 가지셨다고 했는데 여기 일곱 별은 바로 일곱 사자. 우리가 이제 일곱 사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일곱 교회의 그 감독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와 일곱 성령을 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 일곱 천사. 그 천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과 함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누가 따라오시느냐?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권능은 바로 뭐냐?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권세 천사도 있고 능력 천사도 있고 또 여러 천사들이 있어요. 보좌 천사도 있고 많은 그 천사들이 그 자기 사역에 따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권세 천사와 능력의 천사가 같이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천사를 우리는 권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는 그 천사도 함께 성령과 함께 오는 천사를 받아서 그 천사와 함께 우리가 능력 있는 생활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은 성령이시고 여기 얘기하는 불은 바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이렇게 천사도 하늘의 그 천사도 함께 와서 우리를 안팎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천사는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대교회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대교회를 볼 때에 사대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그러나 책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부분이 있고 또 책망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교회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기도 하고
또 책망받기도 하는데 칭찬받을 때는 우리가 으쓱으쓱하고 이제 기쁘고 즐겁지만 책망받을 때는 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움츠러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할 때에 그 책망도 지혜롭게 잘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책망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사람들은 상처다, 아픕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칭찬일 때도 있고 책망일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하나의 구조 자체가 일곱 개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잘 명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주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을 해서 성경에서는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내 모든 그러한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회개를 하는 것인데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요,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내가 안다. 계시록 2장 6절에 있죠. 그리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시느냐? 되게 우리가 이제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믿음을 보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행위를 보시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행위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할 때에 행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행위를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을 통해서 살았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행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 2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말로는 계속해서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습니다 하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행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믿음을 만들려고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살았어요. 이름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그것이 바로 행함인데 그 행함은 바로 무엇과 함께 행해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믿음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지만은 행위에 대한 부분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으로 행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독촉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모든 일들을 성령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야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교회가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죽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온전한 행위를 이루지 못하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 다시 굳건하게 해서 온전한 행위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다시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그 말한 것을 아멘 했으면 아멘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고 행함에 따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에서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했지만, 그 고백한 그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행함을 통해서 이루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를 때에 산 믿음이 되고,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이루고 그리고 나중에 그 행위가 다 완전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의 미를 거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 처음에 하는 것이고 행위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그 회개의 음성을,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몇 명의 흰옷 입은 그 무리가 있으므로 그래도 사대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은 몇 명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돌보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단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도 그 교회에 몇 명의 살아있는 그 흰옷 입은 그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가운데 그 흰옷 입은 무리,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요, 기름 충만한 그러한 여자가 바로 이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기름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들고 있다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예복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름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옷을 입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옷이 하얗게 흰옷으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신부로 잘 단장한 그러한 자라고 하지만,
옷이 더럽혀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그 11절에서는 쭉정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달라요. 가라지는 불신자지만은 쭉정이는요 예수 믿는 자예요. 쭉정이는 종류가 그 종자가 벼예요, 벼. 그리고 가라지는 돌피나무 알죠? 종자가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쭉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할 때 이 쭉정이는요 벼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쭉정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는요 그 마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쭉정이는 아직 가라지는 이미 이 불 속에 어디에 아예 그 가라지는 밭에서 불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쭉정이는 타작마당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신랄하게 한번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도 마지막에 가서 쭉정이가 되면은 불 속에 들어간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부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온전한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는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비켜가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이루셔서 정말 지금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그 얘기를 엄중하게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어느 부분이 죽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졌는지 그 부분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듣고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되고 몸부림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부단장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께 정말로 정결하게 우리 자신들을 잘 단장해 나가는 참된 지혜자의 그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